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오늘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 (10절까지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큰 힘이 됩니다. 별로 힘이 안 되는 모습이네요.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계신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가장의 노릇을 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뭐 하면?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먼저 믿어라. 그럼 내가 내 영광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이 동사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먼저 보여주세요. 주님 아니야. 내가 먼저 믿어. 그래야 볼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주님께 그러는데 주님은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내가 믿으면 환경이 바뀌어져. 환경을 바뀌어줘야 믿는 것이 아니야. 환경을 바꾸어서는 너의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믿어야 환경이 바뀌어져.
사사기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한계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사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싸우는 적군은 그동안에 싸웠던 사사들이 싸웠던 삼갈이나 온젤이나 에웃이 싸웠던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철병거 900승.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 가나안 가운데에서도 하솔 지역이라고 하는 군대가 지역의 왕이 야빈인데 이 왕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 왕과 싸우는 이야기. 이 왕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가 먼저가 돼야 됩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군비가, 군량미가, 군사적 계획이 완벽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군을 능가하는 군사력, 군사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사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싸움을 하고 있느냐의 싸움이지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본문 4장 1절 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아주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아주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야기.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에훗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의 집안의 가정에 왼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태평성대를 80년 동안 누리다가 또 악을 향하여 이번에는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는데 누구에게 노예 생활합니까?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소랑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는데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900개의 철병거가 있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한 사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사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이 뭐가 됐습니까?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기 전에 이 드보라가 뭐였다고?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여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적이 많지 않죠? 여자 선지자 기억한 분이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20년 동안이나 오늘 야빈 왕에게 심히 학대를 당했다 그랬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어요. 심히 학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로 이 드보라가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했고, 어디에 거했다고요? 종려나무 아래 거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뭘 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드보라가 어디서 재판했다고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아니에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종려나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종려나무 보여주셨죠? 생각 안 나요? 분명히 보여줬는데 안 보여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잖아요. 그 뭐 열매가 아주 많이 붙어있는 아주 달콤한 열매, 아주 굉장히 당도가 높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 시대,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 사사 드보라의 재판이 어땠다는 거예요? 달콤했다. 아주 스윗했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뭐요?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놀라운 건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지금처럼 인정받는 시대가 없잖아요. 정말 요즘 여성 상위 시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집안마다, 집에도마다 보면 경제권을 다 부인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결정권은 다 부인들에게 있더라고요. 남집사님들은 전화하고 집사님 뭐 하시려고,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부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내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절대 내가 뭔가 물어볼 때 남집사님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집사님이 직접 해야지 두 번 건너뛸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00년 전, 훨씬 이전이니까 여성들이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더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주인은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 숫자로 싣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와 장정이지 여자와 아이들은 뺐단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장정만 5,000명이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도 여자는 4명밖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다 할 만큼 여성들의 주인은 사회적 인정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선지자요, 사사요,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주 사사 에웃은 한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그도 쓰임받았어요. 여성이 인정받지 못한 시대에, 족보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여성이었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선지자요, 사사요, 재판관이었던 그 여인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당시에 많은 사회적 감년, 사회적 인습과 통념상 여자는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사회적인 편견과 관습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갇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집안을 들먹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한계, 자기 나름대로의 쳐놓은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여성이 인정받지 못한 시대의 여성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 현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윈스턴 처칠과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 수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야 세계 전쟁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대처 영국 수상은 여인으로서 대단히 영국의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대처는 아주 가난한 집 구멍가게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과 화학을 전공한 후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부서의 장관이 된 이후에 1975년에 여성으로서 영국 최초의 보수당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영국의 총리에 오르면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데 유럽 전체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헌정사상 총리직 3번을 연속 연임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처 수상이 영국의 수상이 될 때,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의 총리의 수상이 될 때 당시에 영국의 상황이 심한 인플레 현상, 그리고 노조 파업이 가장 심한 시대였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대외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는 듯 내적으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였어요. 대처 수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가면서 정책을 펴가는데 보수당이었던 자기의 당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처가 자기가 세운 정책과 철학이, 정치 노선이 영국을 살리고 영국을 새롭게 하겠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집니다. 자기의 동료들조차도 정책의 선호를 강력히 주장하지만 반대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영국의 병력과 국민의 복지 양상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으로 밀고 나가면서 그 정책들이 하나씩 성공하게 되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언론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철의 여인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나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여성을 대표하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인물로 지금까지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한계를 극복한 여인이었어요. 좋은 집안, 정치인 집안 내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멍가게 운영하는 어려운 가정의 출신이었어요. 남성에게 차별받던 여성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키워야 되는 엄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일수록,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그 프로그램 미스트롯2, 아마 우리 성도님도 보신 분들 계셨을 것이고 응원한 분도 있었을 거고, 문자 투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미스터트롯
미스트롯2의 진으로 탄생한 양지은 씨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주 출신으로 국악 신동이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명성을 날리고 전남대학교 국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된 지 졸업된 때 하면 수석을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장이 나빠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그 체질이 맞나 그런 걸 검사하는데, 어머니도 오빠도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양지은 씨가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일치해서 신장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해 줬습니다. 문제는 국악을 하는 이 사람은 이 고음을 내고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국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슬럼프를 보냅니다. 노래를 할 수 없으니. 그리고 결혼해서 2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미스트롯 1에 나와서 노래하는 그 가수들이, 자기와 같은 주부들이, 애기 엄마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됐어요. 예선을 통과하고 점장하다 준결승전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탈락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천금 같은 기회가 온 겁니다. 요즘 학창시절에 학폭 문제들이 많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은 뭐 배우 선수, 축구 선수, 뭐 연예인 중에 그 가운데에 준결승 진출했던 한 사람이 학폭의 문제로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자진 탈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신 준결승 진출자로 추가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오르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는 점수가 졌어요. 2등인가 몇 등인가 했어요. 그런데 대국민 투표, 문자 투표에서 엄청난 지지로 반전을 이루었어요. 저는 그게 뭐를 봤냐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국민들이 그 감동의 스토리에 감동한 거예요.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삶이 감동시킨 거예요.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인간미 넘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와,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왔던 그 삶이 감동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능력을 다 자기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 한계를 박차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한 손을 쓸 수 없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사기를 강해하고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의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해볼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고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사도의 고백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만 하고 그냥 또 세상에 나가면 어메 기죽어.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드보라는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협력합니다. 동역자를 구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4장 7절 말씀 보십시다. 4장 7절 말씀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고 그를 누구에게 주겠다? 내 손에 넘겨. 여기서 내 손은 누구예요? 바락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 너에게 주겠다.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너는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바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바락이 남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6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런 거예요? 드보라 여자에게. 여기 그란 말을 여자라고 바꿨어요. 바락이 여자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 여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남자가 여자가 가면 가겠고 여자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여자의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자로서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우리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오늘 이 본문을 이대로만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배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32절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혼자 읽으면 재미없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 사사시대죠. 바락 여기 나오죠. 본문 나오죠. 삼손.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사사예요? 진짜 사사예요. 드보라가 진짜 사사거든. 근데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는 드보라가 아니고 누가 나와요? 바락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한테 당신이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바락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보지 않고 사사로 부른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면 내가 갈 것이고, 사사로 불러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바락은 겁장이나 졸부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스라와 그의 군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락 너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바락 너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서 이제 시스라의 군사들을 일거에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들의 전쟁보다도 가망성이 없는 대단히 위험한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빈 왕 시스라의 군사가, 시스라 군대 장관이 거스르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는 보통의 군대가 아니에요. 철병거가 몇 대? 900승. 철병거가 900대라니.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탱크가 900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탱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에게서는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철공예자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하는 게 뭐예요? 활 쓰고 창 쓰고 돌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가 그를 무찔러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강력한 시스라 군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이제 15절에 보면 비로소 그 온 군대들이 칼날을 피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라 장군을 어떻게 무찌르는가 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 겐사람이 어느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뭐 했어요? 화평이 있었어요. 화친을 맺고 있었어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들어오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사들의 그 전쟁을 보면은 다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적군,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합해서예요. 팀으로.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고 또 이제 바락의 군사에게 쫓겨서 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 야엘이라고 하는 집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맞아들이고 나서 이불로 덮어주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성경에 읽지 못했는데 19절 말씀, 19절 시스라가, 19절 찾으셨어요? 아무리 앞에 봐도 안 나와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누가 준 거예요? 우유를 야엘이 준 거예요. 야엘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야엘이 우유를 주니까, 젖을 주는 거예요. 원어에는 젖이에요. 젖을 주니까 그 젖을 먹고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너무 혼비박산 도망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놀라고 그러다가 배가 부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 여인이 망치로 말뚝을 박아서 무시무시하게 이 시스라 장군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온니엘의 전쟁 이야기는 짧아요. 에웃의 전쟁의 이야기도 짧죠. 삼갈의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찬양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사사기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 많은 이야기를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드보라가 바락과 야엘과 함께 합세해서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시스라를 죽였다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고 설교예요, 설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뭐예요? 바알이 무슨 신? 풍요의 신. 아세라가 쾌락의 신. 풍요와 쾌락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온 건 뭐예요? 가난과 풍요가 아니라 다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종살이하는, 풍요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종으로 가서 압제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심히 학대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러 하실 때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뭘 먹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먹고 있습니까? 심히 학대를 받고 오히려 그들이 더 억압 속에 노예 생활처럼 그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젖과 꿀이 떨어지는 것, 별에서 쏟아지고 우물에서 쏟아나는 것 생각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꿀이 있는 가나안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 갔어요. 아세라 상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아시나요? 지난번에 보였던 엉덩이가 크고 젖이, 가슴이 컸어요. 젖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세라 상이 젖을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오히려 더 악독한, 혹독한 핍박과 억압과 가난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선지자를 불러요. 여선지자 드보라는 벌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벌꿀. 벌꿀에서 뭐가 나와요? 꿀벌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재밌는 것은 왜 하필 이 시스라가 어디로 갑니까? 야엘의 집으로 갑니까? 야엘은 산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뭘 갖다 줘요? 우유를 갖다 줘요. 젖을 갖다 줘요. 본문에는 젖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야일을 통해서 가나안의 900성을, 철병거 900성을 죽였대, 끝났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서 젖과 꿀을 찾았으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을 줄 것이야.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없는 믿음의 불순종의 삶을, 믿음 없는 불순종을 살 때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꿀을 줄게. 너희들이 풍요의 신 아사들을 찾아가서 젖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야엘을 통해서 젖을 먹이고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게. 이게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시대 어렵습니다. 모두가.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하는 대로 어렵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필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고, 이럴 때 기회다 하고 하나님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대충 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드보라를 통해 너희들이 꿀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을 통해서 내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난 이 시대에도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너희들이 젖과 꿀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돈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가정에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닙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것이 쌓였어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불신하고 사내 못 사내 전쟁하면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많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에 잘 익은 김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식탁이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섬기는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지역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라.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너희들을 통해서, 드보라와 야일을 통해서 적과 꿀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 두 곡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 다음에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두 곡을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계 뛰어넘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